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니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인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시혼의 아모리 왕국을 정복한 사실을 회고한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의 왕국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회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 정복 기사는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 바산왕 옥을 정복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본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단 3절로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차이는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실패했던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가나안 정복에 임하도록 그 정복 전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격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제 헤스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후에 이제 북쪽으로 진군을 해서 바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바산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 왕은 옥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이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대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성을 보면은 4절에 가보시면은 그 성읍이 몇 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0개입니다. 그리고 성읍들은 5절에 보시면 어떻다고요?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읍의 60의 모든 성벽과 성문이 높고 빗장으로 견고하게 있는 이 땅. 자, 이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11절에 가보시면은 바산왕 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침상이 철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9규빗이다라고 얘기하면은 4m입니다. 4m. 길이가 4m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인이란 얘기예요. 너비는 2m고 침대가 그 정도였으니 굉장히 큰 거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과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격려하시느냐? 우리 2절을 가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산왕 옥과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패배의 위험이고 하나는 죽음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격려는 전쟁의 주권자가 누구고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밝히 보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이 싸움에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장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2절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산왕 옥과 그의 군대는 어떻게 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은 패배되어 있도록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강한 전력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시계를 멎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진다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해지는 법이 없어요. 파기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그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지도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있습니까? 빈말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빈말로 위로하는 법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온전히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바산왕 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도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보면은 한 성읍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았다. 그 모든 성읍이 비록 높고 견고한 문과 빗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서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우열을 가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에는 그 전력이라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판단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의 여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싸우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말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8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 동편의 광활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확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의 이 기점의 직선거리가 얼마냐? 약 225km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굉장한 큰 광활한 땅을 하나님께서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색한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라 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도움을 청하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성도의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부르짖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1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그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침대 약 4m, 9규빗이면 거의 4m에 달하는 길이의 침대입니다.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하면 약 2m에 달하는 그런 침대예요. 그 침대가 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할 거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을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데 누가 주의 백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참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참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의 편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자신감을 주님 앞에서 회복하셔서 믿음의 복된 승리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구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의 복된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